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간구한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위치에 있었던 그녀는 예수님께 나와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여러 장벽에도 멈추지 않고 겸손히 간구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녀의 딸을 치유해 주시죠. 우리도 때로 하나님 앞에서 소외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소외된 채로 살아가기도 하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깊은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소외된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신 후에 예루살렘 경계를 넘어서서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까지 가시게 되는데요.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시선에서 보면 그곳은 분명 소외된 땅이었죠. 두로와 시돈은 다른 신을 섬기며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가나안 여인이 다가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오늘 본문의 표현에는 이미 이방인이라는 그녀의 출신만이 아니라 부정함과 약함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녀는 혈통과 종교 전통 모두에서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요, 오직 은혜만 붙드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요, 소문 때문이었죠. 마태복음 4장 24절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고 말했고요. 마태복음 9장 26절과 또한 31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을 보면 헤롯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경계 밖에 두로와 시돈까지도 퍼졌던 것이죠. 가나안 여인은요,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소문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문장의 문맥상에서 살펴보면 가나안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딸을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나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 여인을 외면했다고 보아도 무방하죠. 하지만 이 침묵은 절대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말씀 없으신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든 다시 또 여기서 떠나가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였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 가나안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었고 또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주님은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처럼 그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각 성과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예수님은 먼저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 생각을 굽히지 않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쫓아오며 계속해서 소리칠 때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먼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언약의 질서 속에서 진행된다라는 의미이고요. 분명한 말로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가나안 여인의 처지에서 자신이 은혜에서 제외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소문으로 예수님을 접했던 가나안 여인은 이 예수님의 대답에 이 사람 소문과는 너무 다르구나 라며 실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가나안 여자를 내보내라고 말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죠. 여기서 말하는 절은 헬라어로 프로스퀘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경배하다, 절하다라는 뜻으로 존경 이상의 의미와 신적인 존재를 향한 경의를 표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인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부른 자는 모두 예수님께 칭찬과 죄사함 그리고 치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저를 도와달라고 말하죠. 딸을 고치는 일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도울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한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말씀이 위로보다 상처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심지어는 말씀 속에서도 내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끈질기게 붙드는 그런 신뢰입니다. 때로는 소외된 듯 느껴지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실한 믿음을 기뻐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질게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그를 아들이라고 불렀고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 딸로 부르셨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떡은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다고 말씀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들로 불러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떡과 물고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찬으로 연결되는 사건이라고 이 본문을 말씀 나눌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개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로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된 복을 이방인들에게 줄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 복음을 받으면 그것을 훼손하고 왜곡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인으로 태어나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가나안 여인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상처처럼 들릴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여인은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은혜 한 조각이라도 자기에게는 충분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복을 이방인들에게도 나누어 달라고 한 것이죠. 가나안 여인은 일부러 두로와 시돈을 찾은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한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시면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은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기 위해 두로와 시돈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자가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요, 3일을 걸어야 할 니느웨를 단 하루 동안 다녀 회개를 선포한 요나의 사역보다 더 뛰어난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분이라는 것이 두로와 시돈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순간 여인의 딸이 나음을 받습니다. 시간과 공간, 민족과 경계를 넘어 예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그 여인의 삶에, 그 딸의 삶에 임한 것이죠. 마태복음 안에서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은요, 딱 2명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소개되는 백부장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들 모두는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병이 아닌 타인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고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믿음을 칭찬하는 순간 병이 나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구원에 있어서 혈통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체면보다 은혜를 붙들고 이해보다는 신뢰를 선택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성도된 우리의 삶에 더욱더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고 그녀의 소원대로 된다고 할 때 그녀의 딸이 낳았죠.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여자가 끈질기게 매달려서 그녀의 소원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마냥 매달린다고 자기 뜻을 바꾸시는 분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뜻을 바꿔 예수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합니다. 평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을 하며 자기 뜻을 구하는 것은 옳은 기도의 간구가 아니겠죠.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소외와 침묵, 시험과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면 어떤 열매를 맺을지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디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이미 버려진 존재같이 느껴져 믿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은혜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의 간구에 은혜로 응답하시는 주님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구합니다. 때로는 모진 외면과 응답 없는 그 기다림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절박함 때문에 간절한 소망 때문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임을 알기에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그 신뢰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주 집사님 오늘 출산을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산모와 태아 모두를 붙잡아 주시어서 건강하게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